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로 11월 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처럼 저희 마음에도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시어 분열된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정의와 사랑이 함께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인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오이코스 성경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이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더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배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함께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 아침에도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 꼭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12장 1절은 그때에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그때가 언제냐면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스데반의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그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도 주께 돌아오는 헬라인이 많아지자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막이 시작되는 그 중요한 시점까지 온 것이죠. 복음이 편만하게 전 세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어제 살펴본 대로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경계를 넘어서 온 민족에게 흘러가고 있는 시기이죠. 바로 그때에 헤롯 아그리빠가 손을 들어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증언을 하다가 성난 군중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계획적이진 않고 약간 우발적으로 이제 돌에 맞아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죠. 그런데 야고보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박해를 받고 옥에 갇혔다가 정부 당국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본래 유대인에게는 언도할 사형권이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도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사형 언도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헤롯 아그리빠 왕은 로마의 황제 칼리굴라에게 사형권을 받고서, 집행권을 받고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조직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야고보가 첫 희생자가 되어서 12사도 가운데 첫 순교자로 이름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12명이던 사도가 이제 11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12사도의 자리에서 한 자리가 박탈되었을 때 그 한 자리를 그냥 놔두지 않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습니다. 사도의 빈자리를 채운 것이죠. 왜 그 빈자리를 채웠냐? 인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12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12이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12를 마친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사도를 채우지 않고 메꾸지 않고 그냥 11사도로 가다가 이제 그 이후로 한 명씩 사도들이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 그때도 사도가 더 메꿔지지 않고 12사도로 고정이 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배신으로 말미암아 사도의 자격을 박탈당했지만 12사도는 특별히 야고보는 믿음의 순교로 말미암아 사도의 사명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사도의 자격이 박탈된 유다와 다르게 이 야고보는 순교로서 자신의 사도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한 것이죠. 그러니 하늘 보좌에 더 빛나는 하늘 보좌에 앉지 않았겠습니까? 순교는 실패가 아니라 사명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는데 유대인들이 매우 기뻐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이제 헤롯은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던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베드로를 죽이려고 해요. 바로 사형을 집행했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때가 무교절, 유월절에 이어지는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그런 걸 할 수 없었습니다. 피를 흘리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않고 수만 명이 모이는 그 예루살렘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헤롯 아그리빠에게도 부담이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유월절에는 사람을 처형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었던 것이죠. 여하튼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았다가
이제 무교절이 끝나면 바로 베드로를 사형시킬 계획이 있었습니다. 옥에 가두고 군인을 넷씩 네 패로, 즉 16명을 세워서 어디 도망도 못 가게 잡아놓은 것이에요. 이제 무교절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고보가 사형됐던 것처럼, 순교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바로 사형을 언도받을 것입니다. 이때에 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탄원서를 열심히 작성해서 써야겠습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로비를 해서 이렇게 저렇게 아는 사람 통해서 그 사형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5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간절히라고 사용된 이 단어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데, 이 간절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즉 예루살렘의 교인들은 하나님께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가볍게 기도한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교회 지도자가 옥에 갇혀서 사형의 위기에 있다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풀어달라고, 살려달라고, 방법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형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교인들, 기독교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7절 이하에 이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옥중에서 풀어내는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길로 그 성도들이 모여 있는 다락방을 찾아갑니다. 마가의 집을 찾아갑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그러자 안에서 로데라는 아이가 나와서 어디서 왔는지 두려울 거 아니에요. 당국이 와서 감시할 수도 있을 거 하니까 문은 열어주지 않고 누가 왔는지 봤는데 베드로의 목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기뻐서 사람들, 어른들이 모여 있는 곳에 달려가서 베드로가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이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의 반응을 아십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왔다는 얘기를 들으면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들의 그 반응이 약간 의아해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로데 너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왔을 리가 없다. 너가 미친 거 아니냐, 잘못 들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자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 말이 정말 맞다면 베드로가 온 게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가 온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살아서 왔다는 것을 믿는 겁니까? 절대 못 믿는 겁니까? 절대 못 믿고 있는 거죠.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만 열심히 하고 믿지는 않은 것일까요? 믿음이 어떤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이들이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 하면 이들의 기도의 방향이 베드로를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기도였기 때문이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사도행전 4장에 나와요. 초대교회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이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들을 붙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이제 복음 전도의 초창기였기 때문에 이제 그 사회를 혼란하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옥에 가뒀다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엄포만 해놓고 일단은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위기가 이제 온 것이죠.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박해를 하고 어떤 정부의 조직적인 핍박이 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위기 가운데서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이제 예수님을 거역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를 박해하러 모였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들이 모여서 우리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인자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듯이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고 박해받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의 위협을 굽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위협을 봐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할 기도는 우리를 이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29절, 4장 2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그런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기도를 마치자 모인 곳에 진동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더욱 담대히 말씀을 전합니다. 핍박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박해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박해는 더 심해졌죠. 고난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 박해가 더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셔서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하고 그리고 교회는 나날이 더 부흥해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도 과연 베드로가 살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잡혔으니 야고보와 같이 복음 전하다 순교하지 않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때 이 초대교회의 기도는 베드로가 끝까지 그 고난을 이기며 믿음을 지키며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 사도행전 4장의 기도처럼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이런 놀라운 기도는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은 기도는 초대교회 교인들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인 주기철 목사님 일제에 의해서 투옥되었을 때 여러 번 이제 감옥에 투옥되었잖아요. 투옥됐을 때도 이제 본인이 섬기시던 그 산정형 교회로 편지를 쓰셔가지고 옥중 서실셔서 설교문을 써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는 그 설교문을 읽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아마 마지막 편지로 사료되는 편지의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지난 7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특별히 5가지 종목을 들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그 기도 내용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5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의를 버리며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둘째,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끄는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나 같은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80이 넘으신 어머니와 병든 아내, 어린 자식이 있습니다. 아들로서의 의미도 귀중하고 가장되고 아비된 책임도 무겁습니다. 십자가에서 애통하던 어머님을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던 주님의 심정이 어떠하셨겠습니까?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이 어려서 예수 안에서 자랐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이 어찌 구구도생 피할 수가 있사오리까?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에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 끊어질 때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는 살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 자신이 목회하는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자신이 믿음을 잃지 않게 이 고난을 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믿음의 불꽃을 남긴 그런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죠. 과연 우리는 살기 위해 기도하는가, 아니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지난 며칠 동안 본 것처럼 초대교회도 갈등과 다툼이 있었었죠. 예배도 요즘 시대처럼 이렇게 정교하게 잘 갖춰지지도 않았고 명설교가도 많지 않았습니다. 투박하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식사하는 정도의 아주 단순한 형태였을 것입니다. 조금씩 예배가 이렇게 발전되어 갔죠. 초대교회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초대교회를 사모하는 이유는 그 시대의 예배의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기도,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런 순전한 믿음의 삶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우리 중심적으로만 돌아가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위한, 영혼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편안함이 아니라 복음의 선포를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능력은 이런 시스템이나 구조가 아니라 기도였죠. 오늘 그 기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기도가 회복될 때 우리의 교회와 또 가정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온전히 바로 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끝자락을 여는 이 금요일 새벽에 우리의 하루를 성령님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 초대교회의 기도를 회복하며 고난 중에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 특별히 지켜 돌봐 주시어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어온 그 믿음의 유산 잘 계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유아 유치부부터 우리 청년들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교우들이 말씀과 또 거룩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하시며 부모에게 믿음의 전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 세대들 디지털의 유혹과 거짓 사상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학교와 또 교정을 안전하게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입법이 바르게 하여 주시어서 차별금지법이나 사학법이 주의 뜻에 어긋나게 통과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신앙의 자유가 보전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께 맡겨 드리오니 주님 기뻐하신 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길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을 피하기보다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문제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는 초대교회의 기도의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11월 7일 금요일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연합 권찰 예배를 통해서 18개 교회 구역 리더들이 사명을 재발견하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전도 특별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이를 통하여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